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는 어떤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한다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대림절은 주연절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절기라고 합니다. 이제 4세기부터 시작됐는데요. 6세기 때부터 이제 이 대림절의 어떤 그런 이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교회에 이제 적용하게 됐는데, 그 대림절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종말에 다시 오실 재림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림절이라는 그 기간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또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구원을 재림하십니까? 그것은 초림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제 재림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하나의 약속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구성해 놓으신 이런 구원의 길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한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이 하나씩 둘씩 켜지다가 4개가 다 켜지고 빨간 촛불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제 여러 교우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였습니다. 대림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또 어제 이렇게 토요일에 모여서 그렇게 점등식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점등식 12월 4일을 한다고 그래놓고 왜 3일 한다고 그래놓고 왜 이렇게 일찍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림절을 착각해가지고 다음 주에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대림절 준비한 점등식을 어제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잠깐 이렇게 대림하고 또 고향밤 거룩한 분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림절을 준비하고 점등식도 했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트리 2개만 있었잖아요. 예, 우리 맞습니다. 2개만 있었으면 트리 2개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 보니까 요 앞에 강단 자식도 있고 저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이 교회 밖에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세세하게 알게 모르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 대림절,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어떤 격려를 드린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 꼭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큰 어떤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위로를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뭐 사람들이 보고 그냥 예쁘다는 소리 해줘야 너무 예쁘다 자꾸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보면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삶이 되고 또 그런 어떤 헌신이 되면 주님이 더 크게 받으시고 주님이 더 복 주신다는 걸 이해하시고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게 그냥 예쁘다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꼭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을 꼭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살아가시면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없다 하는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어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시대에 여러 신학자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나름대로 어떤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림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다시 꼭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노엘이라고 하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 별명이 불러졌던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어떤 광야의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이 지방을 순시하게 됩니다. 지방을 순시하든지 혹은 어떤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먼저 무조건 왕이 앞서서 가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먼저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가서 어레인지를 하는 겁니다. 길도 닦고요. 왕이 가는 길에는 깃대도 꽂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갈 때에 그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노엘의 그 시간에 오셨을 때 바로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한 어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대림절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땅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다시 재림하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대림절의 기간의 어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림절을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묵상을 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 2022년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절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도 주고 이랬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림절이 여러분의 제가 어떤 것이 주님을 길을 예배하는 거다.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짚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실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오늘 이 기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나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가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길을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또 나뿐만 아니고 나의 이웃을 함께 그 나라에 참여시키는 기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고 주님이 칭찬하는 진짜 우리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걷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어떤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꿈이 뭡니까? 바로의 꿈은 황소가 나타났는데 혹은 또 베이삭이 나타났는데 7개는 되게 건실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또 7개는 어떻습니까? 아주 파리하고 뭐 아주 그런 황소 같은 것들이 앞에 황소를 다 잡아먹었는데 그래도 배고프더라. 뭐 이런 얘기가 꿈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바로가 자기들이 부리는 술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라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꿈을 잘 해석한다는 그 사람을 이제 데려왔는데 그게 바로 이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 요셉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그 감옥에 이렇게 있어 죄수로 신분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세계 그때 당시에 오리엔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이제 황제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서서 이제 꿈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7년 동안에 이 나라에 풍년이 있다가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거푸 2번 비슷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가 이 사람들과 혹은 그 요셉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풍년이 있습니다. 풍년 있고 후에 흉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 네 말은 알겠어. 그 꿈을 이해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고성을 좀 지으십시오. 국고성을 좀 짓고 사람들을 아주 책임 있는 어떤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 국고성을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걷어들여가지고 국고성에 비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국고성 이제 사람들이 막 빈궁하고 흉년이 있을 때 그 국고성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낸 것입니까? 요셉이 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 바로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도자가 사실 자기 혼자 다 똑똑할 필요 없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려면 목사 혼자 똑똑하면 여러분 교회 망합니다.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우짜한 얘기인데 여러분 너무 경직해서 들으시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요 잘 알아듣고 요셉을 여러분 총리 대신으로 바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저 밑에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총리 대신이 돼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주님께서 자기에게 준 기회, 자기에게 준 어떤 그런 경고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7년 동안 국고성을 쌓고 그렇게 풍년의 어떤 소출들을 거두어 들여서 고성이 비추게 두었다가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에 들었을 때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애굽과 그 주변 지역 모두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전부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다 못 살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다 애굽에 와서 그 국고성에 비축해놨던 살이 아니겠죠. 어떤 그런 곡식들을 가지고 다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되는 반면에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께 악함을 행하고 또 이 죄인의 길을 섰던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휩싸여 가지고 세상이 망할 사람처럼 그렇게 막 휘감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빨리 급하게 오셔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대림절의 기간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십분 발휘해서 나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내 교회도 같이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도 같이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정말 기대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살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감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아주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땅에 그 성전에 어떤 우상이 딱 서는 걸 보면 너희는 무조건 도망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관련해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요르단의 한 도시로 가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펠라라는 도시입니다. 요단강에서 저쪽 오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이죠. 지금의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속하는 도시입니다. 펠라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도시였는데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죽지 않았고 피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면요.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의 이 교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피난을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의 성전에 뭔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었다는 건 우상이 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상이 서는 것을 보면 너희는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살지 말고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얘기하신 이야기 중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유대 예루살렘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기원 후 70년 로마 장군인 티투스와 또 여러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을 허물고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거의 아무도 안 다쳤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의 우상이 서는 것을 보고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라는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르단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살게 되고 그 기독교 공동체가 서게 된 이유가 바로 그때 피난 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잘 유의하고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준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의련히 하는 얘기로 그렇게 알아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 땅에 있으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천사들이 와서요, 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나가라고 얘기해도 안 나가니까요. 결국은 천사들이 와서 손을 붙잡고 롯과 갓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못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못 가요. 그냥 보니까 동네가 소알이라는 동네가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피난할게요. 거기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그럼 그거는 내가 허락할게. 이래서 여러분 소알이라는 작은 동네가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망할 때 그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로 도망가라는 그 말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 자체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이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환난의 날이 되면 바로 심판할 때 너희는 무조건 도망가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의 장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말의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꾸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종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그런데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특수한 사람들만 문제고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예배해 두셨습니다. 꼭 내가 고난을 당하고 뭐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잘 살아가시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면 여러분 전혀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에 나서야 되는데 너무 흠이 많아요. 너무 게을렀어요. 너무 주님 보시기에 잠을 잤어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혀 문제 없으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전혀 어떤 구원의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주님 오신다 뭐 그렇게 말은 했는데 오신 적이 없거든요.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중간에라도 오신 적 있으십니까? 중간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어린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경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노아의 말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는요, 여러분, 그 당시의 기후를 보면 비가 내리는 어떤 구조가 아니었어요. 비가 내리고 이 땅에 4계가 있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그런 세계의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물이라는 것이 강물이 흐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식수를 할 수 있는 강물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안개 같은 것들이 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식물들이 특별히 어떤 문제 없이 그 안개 같은 거 그런 수분을 먹고 충분히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밑에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저 땅에서 아주 먼 거리에 이 바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땅 끝으로 가면 절벽이 있어서 빠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륙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틀린 말인가. 대륙붕은요, 지금 대륙붕 끝에 가면 대륙붕은요, 여러분 아주 낮은 바다입니다. 땅하고 연결된 아주 낮은 바다죠. 대륙붕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 땅에 지금 현재는요, 물이 지금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왜 어디서 다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나오고 이래서 지하수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해서 바다에 지금 우리가 있는 바다처럼 그렇게 물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아무 건조한 땅에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때 그 노아의 이야기, 노아가 하는 짓을 누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조그마한 배도 아니고요. 커다란 배를, 엄청 큰 배를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 누가 그 당시에 노아의 어떤 생각을 이해했겠습니까? 노아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란 걸 이웃 주민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선해, 착해, 의로워. 그런데 하는 짓은 못 믿는 거예요. 아, 미친 짓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비라는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서 도대체 배를 어디 띄운다고 물이 저 보이지도 않은 그 땅에서 저렇게 큰 배를 산에 평지에다가 짓는다고 그러면 누가 그 이야기를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받은 명령이 있어서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약속한 날짜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래서 안일하게 지금 죄짓고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거룩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마음의 어떤 그런 동료를 받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듯이 우리도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이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자꾸 경고를 하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고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제 집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교회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람 보고 제가 디스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말씀할 때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은봉 목사는 왜 자꾸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얘기 자꾸 안 하고 종말이 오니까 준비해라 그러고 자꾸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나. 또 뭐 치는 얘기, 치는 설교 그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게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얘야, 너는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격려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줘야 돼. 지금은 그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졸고 있을 때 깨워야 돼. 못된 얘기도 좀 하고 경고를 해야 돼. 그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설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게 있어서 주님께서 제 삶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첫 번째,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문제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흠이 많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이 목회자로서 섬기는데 이 결격사유가 많아요. 뭔가 좀 신박하고 또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뭐 하여튼 목사님들 요즘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 목사에 비해서 저는 너무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말도 어둔하고 뭔가 버벅거리고 뭐 이런,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런 게 좀 두렵기도 해요. 솔직히 왜 이런 역량 없는 사람이 그냥 저는 돈이나 많이 벌게 해줬으면 교회를 잘 섬겼을 텐데 돈은 못 벌게 하고 이런 목사로 생겼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경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목사로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너무 영역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방탕하게 사시고 그냥 남들에게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고 잔소리하는 것, 그게 여러분 제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PT라는 거 아시죠?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합니까? 보면은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은 이 PT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힘드시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만하고 다음 거 할까요? 요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한 개 더 자꾸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영하러 가면요. 저는 수영장에 가보니까 자꾸 이 코치하는 사람이 호각을 불어가면서 빨리 돌아가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일반인들에게요. 사람들이 일반인인데 욕 얻어먹으면서 수영을 배워요. 왜요? 그 코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한계를 넘어가줘야 돼요. 옆에서 자꾸 경고하고 뭐라 그러고 하는 잔소리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들의 기량이 상승을 하고 수영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누가 잔소리도 하고 이런 성경 말씀 가지고 좀 치는 설교를 해야 잠이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서로 간섭만 하고 서로에게 좋은 소리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치는 설교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경성해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제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경고하라고,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도 경고를 받고 주변 가족과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저만, 여러분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끌어와야 돼. 다른 사람을 경고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그럼 우리 천국 가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나고 또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들 꼭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대림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만약에 경고를 받으면요,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쳐들어올 것이다 생각했으면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음식물 준비하고 뭐 방공호를 파고 아니면 자기 지하실에 먹고 살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쳐들어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은 뭐 집에 있는 거 그대로 먹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피해를 보겠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림한다고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이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 논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는데 거기에 오히려 세상 사람과 함께 멸망할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비참한 일이고 어리석은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박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임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천국은 그냥 임박해서 내가 그냥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죠. 지금 당장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분을 빨리 임종 예배 가운데 주님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천국 보내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의 어떤 위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중국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대해서 내가 나중에 임박해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떤 형태로 하겠다. 그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주님이 인정 안 해줘요. 천국은 그런 사람에게 상속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한 천국의 일을 상속하라는 것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한 것을 상속하라, 이렇게 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길을 예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혜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이 기회를 10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음이 없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가려는 마음이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대로 판단해서 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급박한 마음이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런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예수기전 중소형교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